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가능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죽을 몸.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사실 죽을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는 영에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령과 악령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말할 수 있고 악령은 죽이는 영, 망하는 영, 파괴하는 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인으로서요,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실용주의를 표방한 결과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념주의로 빠졌지요. 그래서 그리고 양반이,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뛰면 안 되고 있잖아, 그지요? 그 다음에 굶어 죽더라도 제사는 지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실용을 따지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써야 되고 양반도 먹어야 살지. 이런 실용주의를 선택합니다. 실용주의의 배경은 그 어떤 기초는 어디서 오느냐면 사실주의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인들이 거부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그 미국의 정신 속에 바로 이 실용주의 문학의 대가였던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무시 못합니다. 레오 데카르트가 쓴 책들 가운데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르네니나라고 하는 이런 책들은 아주 몇 권 안 되는 세계 문학에 아주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879년도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참회록은 크게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데카르트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참회록의 내용은 바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내용인데, 자기의 인생을 갖고 그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술을 마시되면서 난잡한 삶을 살고 도박에 중독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인생이 너무 괴롭고 또 허전하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이 명예와 돈을 많이 가져보는 인생이 되어보자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런 돈을 벌기 위하여 책을 쓰기 시작했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데카르트의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엄청난 유산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사교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았던 그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죽음을 몇 번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본질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저술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 시골에 가서 그저 여행을 하는 겁니다. 대도시를 떠나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농촌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에게는 이 근심이 없고 저렇게 해맑은 삶을 살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운데에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가 찾아낸 것은 그들 안에 예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농촌의 농부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참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감사 안에 하나님을 숨기는 평안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신학교 다니면서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읽고 목회하면서도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사는 이 삶의 원동력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랑,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고향에 대한 사랑이고요. 모든 사랑이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결국 이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합니다.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데카르트가 이제 신앙으로 회귀하고 다시금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이기도 함. 톨스토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데카르트도 이 기독교 사상가인데 헷갈렸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성령의 그 파워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 계속 이 한 인물에 대하여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쇼 미 더 머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래퍼들의 경쟁, 그러니까 그 힙합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그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 같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막 말을 얼마나 빨리 하니 방언하듯이 그냥 노래를 불러대요. 이게 힙합인데 장장 1인자를 뽑는 일에 9,000명이 넘는 이렇게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역대 최다 지원자 9,000명을 뚫고 마지막 왕자의 자리에 앉은 래퍼는 괴물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BY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사람 이름은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수로서의 활동하는 이름 BY. 상급 1억 원과 폭스바겐 다이나믹 해치백 승용차 또한 그의 차지가 되었다. 2라운드 최종 파니얼 공연에서 맞붙은 시잼과 BY는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랩에 담았다. 시잼은 본인 류승민의 이야기를, BY는 자화상을 그리듯 뮤지컬의 곡의 긴 가사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소화해냈다. BY는 마지막 무대를 끝마친 뒤 어린 시절부터 같이 꿈을 키워온 시잼과 파이널 무대에 오른 것이 가장 기쁘다며 라이벌로 만난 절친에 대한 반가움을 먼저 표했다. 9,000명이 넘는 래퍼들이 동참해가지고 나이 불문, 성별 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꽤 랩을 한다는 사람들을 다 경쟁 붙어가지고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토너먼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온 인물이 이병윤이라고 하는 BY입니다. 영어로 B 같으면 BE거든요. 그 다음에 Y, WHY. 이 B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BY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존재 의미입니다. 이 젊은이가요 25살 먹은 젊은이인데 우리 나이로 25살이에요. 근데 존재 이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랩 가수로 활동하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에서 내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그 슬로건을 갖고 이렇게 랩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만든 노래 가운데 대중들에게 굉장히 불려지는 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롬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지 한번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살롬이라고 하는 이 살롬 곡의 표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곡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찬양한 노래. 그래 여기에는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BY가 부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막 노래 불러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번에 쇼미더 더 머니 5에서 그 우승할 적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자화상 파트 2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이라는 노래를 옛날에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첨가하고 더 이렇게 해서 이 파트 2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거지요. 이 자화상 파트 2에서 그는 이런 여러 가지 막 정말 성경 같은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는데 생명 안에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없는 내 지문 계속 부르려고 하는데 웃어서 제가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좀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지 많은 피부 중에 노랑임을 낸 내가 맑은 바른 이 땅의 희망임을 내가 언제나 확신하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돼. 제3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안 해.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박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라고 하는 이 가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이 말이 뭐냐? God 하나님은 make 만들었다. No mistake 실수 없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4번이나 반복돼요.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이렇게 막 부르는데요. 그 수천 명의 관중들이요. 이 하나님이 실수 없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막 감동받아요. 걔네들의 영이 막 치료를 얻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게 숨쉬며 산다는 건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이 젊은이가 많이 배웠고 또 아니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 딱 들고 랩에 뛰어들거든요. 여기에 이런 데 1등 하려면 노래 부르면 욕을 잘해야 돼요. 특히 엄마를 욕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마음 뻑큐하면서 막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며 점수를 얻어요. 정반대 길을 갔어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 존재를 믿고 나는 그의 창조 안에 있고 그 생명력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병윤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 속에 성령이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이 사람을 오늘 이런 인격자로 이런 래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고 가능성입니다.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능력 받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영향력을 입히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오직 성령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장 8절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원어로 헬라 말로 된 1장 8절을 쫙 설교를 하려고 다 적었어요. 제가 원어를 적어서 여러분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랩하듯이 읽어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단어만 소개해도 여러분의 가슴에 뻥 뚫리는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감히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강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충실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라 모룰라 알라, 이 알라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슬람 중동 사람들이 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 알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아랍어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이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헬라 말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반전의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참 길게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 정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100번, 200번, 1000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엉망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인격이나 삶이나 육체나 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능력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잘났고 정말 경건하다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하겠지만 우리는 엉망인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행할 그런 모든 어떤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누구 얘기일까요? 나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도구로 능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22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장래를, 늙은이들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이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성령이 오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이 종의 영은 바로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는다고요? 양자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약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지요. 그가 시편 51편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가 아닙니다.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서 쫓겨나는 일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마음을 갖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그것은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 나의 뺨을 때렸는데 그냥 저 인간 갈봐서 뭐 하겠어? 알았어. 그냥 내가 참지. 내 너 용서할게. 이 용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용서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속박과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은 오늘도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이루는 것은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던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을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을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은혜를 간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깊이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용서는요, 이 긍휼 안에 있는 용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은 용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함은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말하지요. 이 아이를 생명력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어머니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라함, 그러니까 긍휼과 감정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뭐냐?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어머니가 아이를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감정을 갖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낫이 필요해요. 뭘 벨 때 쓰는 낫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했어요. 내가 오늘 낫이 필요하니까 낫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B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낫을 빌려주면 낫이 날이 딸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오늘 쓸 일 있을지 모르니까 못 빌려줘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B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꽃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갱이가 필요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꽃갱이만 조금 빌려달라고. 그럴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나 빌려달라고 했는데 너는 안 빌려줬잖아. 그래서 이 A라고 화가 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너를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것이 더 좋은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자.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이 꽃갱이를 아주 더 친절하게, 그냥 땅을 찍다가 자루가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을 때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니는 그렇게 대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대한다 보란 듯이 꽃갱이를 내어주는 것이 용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반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는 뭘까?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 아폿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대요. 파님 아폿. 그 말은 웃는 얼굴이라는 뜻이 돼요. 웃는 얼굴. 여호와는 네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파님 아폿이 웃는 얼굴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과 미운 짓을 해도 속으로는 네가 그랬지 이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 파님 아폿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용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는 얼굴로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품과 그 용서의 거룩함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은 성령입니다. 성령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